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입니다. 1장 5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76페이지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았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함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과 영생 상고하니라. 아멘. 오늘은 욜로냐 울레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주보를 좀 잘못 낸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욜로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요즘 텔레비에 많이 나오는데 뭐죠? You only live once. 그쵸? 너는 그냥 한 번뿐인 인생이다 이런 뜻이죠. 울레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뭐냐면은 We only live eternally 이렇게 바꿨습니다. 욜로냐 울레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것이 문제로다.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는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실로아노 그러니까 신라의 도움을 받아서 기록한 책입니다.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꿰내는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믿음을 갖고 인내하라고 권면하는 책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기존에 이제 성도들이 받았던 어려움이 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대인들의 회심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믿었던 유대교를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로 개종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개종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로 이 혈연 중심적인 공동체거든요. 만약에 한 유대인 가정이 개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끈끈했던 가족 공동체에서 왕따를 당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관계가 다 깨집니다. 거기는 왜 그러냐면은 뭐 형 안 보면 되지. 나는 친구 만나면 되니까.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친가 친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동체가. 가족으로부터 왕따 당하면은 거의 끝이라고 보면 됩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은 보통 패밀리 비즈니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같이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형이 나한테 일거리를 주지 않으면은 이 패밀리 비즈니스에서 왕따를 당하면은 순식간에 그냥 집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개종을 해가지고 받는 고난은 정서적인 고난과 경제적인 고난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극심한 고난이라는 단어가 아주 적당합니다. 그렇게 극심한 중에 있으니까 누가 이렇게 꿰내면 얼마나 쉽게 흔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흔들리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다시금 단도리하기 위해서 쓴 책이 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물론 우리 한국에서 지금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이런 극심한 스트레스, 극심한 고난을 받을 일은 없습니다. 아무도 안 때리고요. 아무도 안 잡아갑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주 행복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다르지만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극심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잘 모를 뿐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에 살면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몸 아픈 사람이나 똑같이 받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거는 전쟁에 대한 스트레스입니다. 저 위쪽 지역 어떤 짓을 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게다가 이제 저 한쪽 나라만 감당하기도 어려운 판에 저쪽 나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리더십이 세워져 가지고 정말 불안해졌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근무 시간 가장 긴 거 아시죠?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적은 나라에 비해서 만 하루 이상을 더 일합니다. 24시간 이상을 일합니다. 그러면 근무 환경이라도 좋으냐? 근무 환경이 좋으면 사무실에서 일하는 거 좋잖아요. 그런데 웬만한 직장에 이 복지 공간은 쉴 공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남자, 여자 여러분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오랫동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이들은 수능 위주로 이제 주입식 교육을 받습니다.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미없죠. OECD 국가들 중에서 학업 흥미도가 가장 낮습니다. 그러면 이 가장 재미없는 공부를 조금 하면 좋을 텐데 OECD 국가 중에서 조금 할까요? 가장 오래 할까요? 가장 오래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 세상은 아니지만 OECD 국가 중에서 OECD 국가라 하면은 조금 부자 나라들 한 20개 정도가 모인 그룹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진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선진국들 중에서 가장 재미없는 공부를 가장 오랫동안 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취업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늘의 별을 따는 게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거주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거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 가정을 꾸리는 일을 뒤로 미룹니다. 자녀 낳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사람이 큰 스트레스 받고 고난을 받으면 의지할 때가 가정인데, 자녀인데, 그런 내 고난을 헤쳐나갈 전우를 지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미래의 그 힘을, 전력을 희생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암은 또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다 암 걸려서 다 돌아가시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률이 1위가 28.3% 암입니다. 2위가 19.5% 이 심혈관 질환입니다. 심혈관 질환. 3위가 9.1% 외상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선진국이거든요. 저희가 OECD 국가거든요. 그런데 사망의 이유의 3위가 외상인 게 이해가 가십니까? 외상이 뭐냐면은요, 이 어디 부러지고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골든타임에 앰뷸런스가 와서 응급조치를 잘하면은 많이 살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많이 다쳐서 죽는 경우도 있지만 응급처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죽는 경우가 이 나라에는 더 많습니다. 여러분, 아마 세계 나라 가가지고 이 정도 경제 대국에서 사망 원인 3위가 외상이라고 하면 다 놀랄걸요? 우리나라는 이 안전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세월호, 분당의 송풍구 사건 등등등,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거짓 교사들을 깨어내는 꾀가 뭘까요? 대표적으로 그냥 이렇게 했죠. 야, 됐어, 그만해, 그만해, 포기해, 그냥 너만 신경 써, 남까지 신경 써, 편하게 살자. 달콤하게 들려옵니다. 요즘 YOLO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풀어서 얘기하자면은 You only live once. 직역하자면은 한 번뿐인 인생 즐겨. 그저 성실하게 희생하면서 절약하면서 살아오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이 욜로라는 말만 들어도 거부감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대한민국이, 한민족은 정말 뛰어난 민족입니다. 아시죠? 전 세계적으로 봐서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똑똑한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뭐 인도 사람 정도? 머리 좋고 성품도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착해요. 성품 좋아요. 그리고 이 육체적으로도 우수합니다. 여러분, 이 코딱지만한 나라
이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얼마나 수많은 메달리스트들이 나오는지 보세요. 흑인들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정말 뛰어난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머리도 똑똑하고요, 성품도 좋고요, 이 육체도 뛰어나요. 뭐든지 다 잘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미국 사람들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잘해요. 돈도 잘 벌고 뭐 냉장고도 잘 팔고 휴대폰도 잘 팔고 다 잘하는데 못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노는 거, 쉬는 거 못합니다. 그저 가난했던 시절 우리는 할 일만 있으면 행복했습니다. 할 일이 있어서 그래서 내 가족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킬 수 있었으면 그거보다 복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할 일이 많다는 것은, 그래서 너무 바쁘다는 것은 그거는 마치 복처럼 여겨졌습니다. 자랑처럼 여겨졌습니다. 요즘 30, 40대 제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통화를 해보면은 보통 이렇죠. 누구누구야? 뭐하냐? 어떻게 지내?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감사하게 하나님 은혜로 너무 평안하게 잘 지내지, 이럴까요? 제가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보통 야 정렬아 바쁘다, 죽겠다 정렬아, 대부분 이렇죠. 한 사람도 그래 한가해, 편안하게 지내고 있어, 주님 은혜지, 감사해, 야, 기쁨이 넘친다, 할렐루야,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이 그렇거든요. 지금 가장 치열하게 이 산업 전선에서 뛰고 있어서 정말로 바빠요. 정말로 피곤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들의 이면에 어떤 심리가 또 있냐면요, 나 이렇게 바쁜 사람이야, 나 잘 나가, 나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도 심리에 깔려 있습니다. 사업한다는 말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회의한다는 말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하루에 회의가 5개야 막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바쁜 게 사실이지만 가슴속 깊이 바쁜 거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심리가 있습니다. 나 이렇게 유능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잘 나가. 옛날 선조들은 정말 양반이 이런 소리 했으면 진짜 코웃음 쳤을 겁니다. 양반이 그렇게 바쁘게 일한다고? 그럼 사색은 언제 하지? 시는 언제 읽지? 글씨는 언제 쓰지?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첫째 주에 이 로뎀 서점에서 북테이블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저희 가면 코너에서 이제 하잖아요. 북테이블이 뭐냐면은 책을 이렇게 펼쳐놓고 그달에 이 주제에 맞게 책을 골라서 선보이는 겁니다. 7월 달에는 저희가 VT도 많이 가고 전도도 많이 가서 주제가 선교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교사님들 후기 같은 것도 많이 갖다 놓고 자서전이나 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주제가 뭔지 아세요? 여름 휴가 갈 때 읽을 믿음의 책 한 권이었습니다. 어떻게 책 좀 사셨어요? 책 좀 사주세요. 다음 달에 쌉니다. 제가 이 책을 골라올 때 기준은 물론 이 내용도 있었지만 일단 가벼워라, 그리고 얇아라. 그래서 얇고 가벼운 책 위주로 많이 이제 큐레이팅을 했는데요. 제가 이번 달에도 책을 한 권 샀습니다. 이 책 보이세요? 뭐라고 썼는지 보이세요? 요렇게 얇습니다. 분도 출판사에서 나온 게으름의 찬양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게으름 찬양해 보셨어요? 분도 출판사는 이렇게 얇은 소책자를 내는 유명한 기독교 출판사입니다. 게으름은 나쁜 건데 게으름을 찬양한단 말이야. 이 호기심에서 책을 사서 읽기 시작했는데 정말 유익했습니다. 제가 그 중에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양의 현자와도 같이 슬기롭고 여유 있는 저자의 말을 그저 파적으로만, 현실에는 안 맞지만 그런대로 익살스러운 말로만 넘겨버리기에는 그저 헐레벌떡 뛰기만 하다마는 우리의 삶이 너무 애처롭다. 우리도 창문으로 거추장한 살림 보따리를 모두 내던지고 평온, 정적, 한가로움, 이 한가로움의 텅 빈 부유를, 참 자유를 되찾아 누릴 수는 없을까? 고요에서만 들려오는 마음의 노래가
우리에게도 이름할 수 없는 분의 목소리로 화할 수는 없을까? 소리 없이 제때 싹트는 생명처럼. 제가 요 며칠을 혼자 지냈습니다. 저희 처하고 애기들하고 우리 집에 키우는 별이까지, 개까지 다 우리 처제네 집에 내려갔거든요. 근데 혼자 있으니까 너무 적막하더라고요. 외롭고. 게다가 테레비까지 고장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칠치치 못해가지고요, 휴대폰 충전기를 사무실에 놓고 가기도 하고, 그럼 어떤 날은 테레비도 안 되고 휴대폰도 꺼지고, 그러면은 그 공간이 정말로 이로 적막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적막한데 집에 들어가서요, 자꾸 누구 전화해서 누구 만나려고 하니까 그것도 싫더라고요. 내가 조금 비참해 보이기도 하고, 에이 그냥 집에 혼자 있자. 근데 제가 그 적막함의 그 부요함을 좀 맛봤습니다. 제가 그 정말 빈둥거리다가 누웠다가 책 봤다가 다시 잠들었다가 책 보다가 글 썼다가, 여러분 정말 바쁜 사람들은 맛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태초에 바쁘지 않았습니다. 땀 흘려서 성실히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창조 본연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노동은요, 창세기 3장에서 타락의 결과로 벌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미 태초에 창조받았을 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관리하는 그런 소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죄의 결과로 그 노동이 아주 고대해졌을 뿐입니다. 하지만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고되게 노동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존재의 이유가 노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용된 노동자가 아니라 낳음받은 아들과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근로자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근로자.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근자 있잖아요. 부지런할 근자입니다. 그건 사장님 입장에서 하고 싶은 말이죠. 정확한 말은 노동자입니다. 왜 나보고 부지런해라 말합니까? 내가 알아서 나의 가치관에 따라서, 나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열심히 일할 텐데 왜 공장에서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일하지 않냐고 다그치는 것 같고 세뇌시키는 것 같습니다. 고대 근동 창조설화가 있습니다. 창세기보다 먼저 쓰여진 이야기입니다. 에누마 엘리시. 신학하는 사람들은 아마 수업 시간에 한 번씩 들어봤을 것입니다. 에누마 엘리시랑 창조설화랑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야 창세기가 이거 에누마 엘리시 먼저 쓰여진 이 창조설화를 베껴 쓴 거 아니냐, 이러한 오해도 받고 있습니다. 비슷한 부분은 뭐가 비슷하냐면요, 이 에누마 엘리시에서도 신들이 인간을 진흙을 이겨서 창조합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요, 여기서 신들이 인간을 왜 창조하냐, 이게 달라요. 신들이 막 치고받고 싸워요. 치고받고 싸우다가 코피가 날 거 아니에요? 코피가 땅에 떨어지니까 그것을 진흙하고 이겨가지고 사람을 창조합니다. 이유는 자기네들이 하기 싫어하는 허드렛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종, 노예, 근로자. 하나님은 우리를 왜 창조하셨죠? 여러분, 애기들 왜 나오셨어요? 저기 허드렛 일 시키려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노후대책으로 나오셨어요? 뭘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죠? 무엇을 위해서 창조하셨죠? 아닙니다. 사랑의 결과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아담과 하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시키기 위해서 창조된 게 아니라 이 부부의 사랑의 결과이지 않습니까? 물질 자본주의에서는 여러분 시간을 팔아서 돈을 삽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팔아서 보이는 것을 삽니다. 공간을 장악하고 사물을 소유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안식하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물질 자본주의와는 정반대에 있는 개념입니다. 안식일에 꾸준히 안식하는 일은 공간이 아니라 시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부동산을 사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이라는 시간을 사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사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사유의 근력을 훈련시키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조건 꼭 누군지 알 수 없는데 무조건 성실해야 된다, 무조건 이래야 된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욜로, 요즘 청년들 저축도 안 하고요, 뭐 시간 나면 교회 봉사도 안 하고 해외여행 너무 잘 가더라고요. 너 통장에 얼마 있냐? 그럼 없어요. 통장에 아무것도 없어요. 왜? 방학 때 다 놀러 갔거든요. 욜로. 부럽더라고요, 솔직히. 그런데 그게 근사해 보이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이 잘 나가는 외제차 딜러였습니다. 입사한 지 1년 만에 전국에서 1등도 찍었습니다. 1년 만에 퇴사했어요. 근사하게 그 퇴직서에다가 퇴직 사유 3개 일주 딱 이렇게 써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딱 보여주더라고요. 형, 근사하지? 부럽지? 솔직히 하나도 안 부러웠습니다. 안 부럽더라고요. 그런 욜로는 안 부럽습니다. 제가 종수야, 나는 안 부러운데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왜곡된 욜로는 우리가 지양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쉼과 안식은 우리가 추구해야 합니다. 보통 7일 창조 이야기에서 주인공이 누구죠? 인간이죠.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설명하는 논리로, 자, 주인공이 먼저 등장하는 거 봤어? 제일 나중에 등장하잖아. 인간 등장 제일 마지막에 창조됐지, 주인공이야. 저도 이런 논리로 주일학교 때 설교했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어느 정도 수긍합니다. 저도 쿠키 낳기 전에 애기방 꾸미고요, 애기 침대 사고요, 분보 사고요, 그리고 겉싸개 사고요, 그리고 난 뒤에 애기 낳습니다. 다 살만한 준비를 하고. 근데 만약 이 논리대로라면은요, 이 논리대로라고 하면은 7일 창조의 주인공은 6째 날의 인간이 아니라 7번째 날의 안식입니다. 그렇죠? 가장 마지막에 일어난 행위가 안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신교는 유대교에 비해서 이 안식일에 대한 경외감이 너무 떨어집니다. 공부도 안 합니다. 그냥 무조건 교회, 봉사, 헌금. 물론 그 유대인들이라고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안식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지?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럼 뭐가 일하는 거지? 이 뭐가 일하는 거지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총 610개의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365개의 하지 말아야 될 것과 245개의 해야 될 조항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이 가스렌지를 딸깍하고 켜는 건 일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일이에요. 안식일날 얘네들 못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1단으로 켜놓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거 일일까요, 아닐까요? 일입니다. 안식일날 엘리베이터 못 타요.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매층에서 씁니다. 모든 전층에서 서요. 그리고 편법이 있어요. 저같이 이 투어리스트,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엘리베이터 딱 타면은 같이 딱 타가지고, 저 실례지만 17층 좀 눌러주시겠습니까? 저는 선민이라서 죄를 지을 수 없지만 당신은 이방이니까 괜찮잖아요? 이런 논리로. 여러분, 이런 610가지의 이 율법 조항에 갇혀 있으면 안식일날 안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안식일의 본래 정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있다는 그 정신을 그냥 까먹은 겁니다. 가끔 가다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큰 잘못을 저지르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뉴스를 접하곤 합니다. 그들이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쉴 새 없이 성실히 충성스럽게 했던 바쁜 사역들이 그를 저렇게 괴물로 만들었을 거라고 상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꼭 쉬어야 되거든요. 제가 몇 달 동안 주 7일 일해본 적이 있습니다. 쉬지 않고 주 7일. 내면이 폭력적으로 변하더라고요. 여유가 없어집니다. 애기들한테 화가 더 많이 나갑니다. 여러분, 죄를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죄에 대해서 이 헬라어 표현이 한 4-5가지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하마르티아인데, 그게 본래의 이제 뜻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이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그저 관념적으로 반성한다는 뜻이 아니라 관역으로부터 벗어난 이 방향을 원위치시키는 게 회개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 회개라는 단어는 이 관념적인 용어가 아니라 사실은 운동적인 언어입니다. 되돌아오는 것, 방향을 다시 재설정하는 것. 여러분, 길을 가다가 잘못 들었어요. 유턴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멈춰야 됩니다. 멈춰서 내가 어디로 잘못 가고 있는지, 바로 가야 되는 방향은 어딘지 확인하고 유턴해야 됩니다. 저는 이 유턴하는 게 회개라고 한다면 멈춰서는 게 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죄를 회개하려면 안식해야 됩니다. 안식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곤충학자들이 재밌는 발표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개미는 다 성실하죠? 개미 다 성실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게으른 개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한 개미 집단하고 게으른 개미 집단하고 누가 더 오랫동안 생존하냐, 이 비교 분석했습니다. 누굴까요? 잘하시네요. 게으른 집단이 더 오래 생존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바쁘게만 살면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포착할 수 없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수도 없고 사유할 수도 없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할 수도 없거든요. 그냥 열심히 살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은 그러니까 회개의 선수 과목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은 그냥 게으른 게 아닙니다. 욜로는 그냥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방향을 수정해 나가는 지점마다 반드시 있어야 할 마디입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살고 싶으세요? 게으르게 살고 싶으세요? 우매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리석은 욜로를 따라가지 마시고 정말로 성경 속에서 얘기하시는 안식을 한번 따라가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안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그 아름다운 보석을 여러분 한번 찾아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안식이 그저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쉬는 게 아닙니다. 그래, 안식해야지. 교회 봉사는 안 해도 돼. 예배만 드리면 돼. 그러고 나가서 쇼핑하고요. 그러고 나가서 친구하고 축구하고요. 그건 사실은 성경 속에서 얘기하는 안식이 아닙니다. 안식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내 내면 속에 영원히 거할 신혼방을 차리는 일입니다. 그냥 나 혼자 나가서 쇼핑하고 영화 보고 친구들하고 축구하면 언제 하나님하고 같이 보이지 않는 내면의 고요한 시간 속에 평생 함께할 신혼방을 건축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의 그 지성소, 그 신혼방을 잘 건축하면 건축할수록 세상의 어떤 고난의 불화살도 그 지성소는 파괴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언제나 잘 살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언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욜로, 그 안식을 잘 우리가 해나갈 때예요. 저는 그래서 이 욜로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욜로를 안식이라고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지금 젊은이들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어리석은 그런 욜로 말고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욜로라는 말 대신에 울레라는 말이 어떨까? We only live eternally. 여러분, 우리는 같이 삽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욜로라는 말도 나쁘진 않더라고요. 이게 IOLO가 아니잖아요. I only live once. 야, 나 혼자 사는데 내 멋대로 살게 해줘 라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게 이해하지만, 야, 너 인생 한 번뿐이야. 너 행복하게 살아. 저 이런 얘기를 제 처에게 해주고 싶어요. 당신 행복하게 살아. 내가 당신 행복하게 내가 도와줄게. 이런 식의 욜로는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조금 희생하는 욜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터넷 시인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되는 시인이 있어요. 이환천 씨라고 혹시 아세요? 저 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출산이라는 시입니다. 출산.
간단해요. 내 인생의 주연에서 내 인생의 조연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출산이 내 인생의 주연에서 내 인생의 조연으로.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누군가의 인생에 그 인생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조연이 된다면은 그 얼마나 또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야, 너 한 번뿐인 귀한 인생이다. 어떻게 이렇게 살래? 자, 정말 하나님 믿고 참전을 믿고 행복하게 살아라. 내가 그렇게 되기까지 내가 너를 위해서 좀 희생 좀 하겠다. 할 수 있는 크리스천들이 많아진다면은 YOLO, so what? 뭐가 나쁩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 번만 사나요? 여러분, 정말로 한 번만 삽니까? 그렇죠, 한 번만 살죠. 근데 한 번을 사는데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살죠. 근데 영원히, 여러분, 영혼만 영원히 가죠. 돌아가시면 육체는 썩고 영혼만 영원히 가죠.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로 영원히 삽니다. 영혼과 육체 모두가 다 전체적으로 부활해서 전체적으로 영원히 삽니다. 저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고 싶은 것 안 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신앙 훈련했던 그 모든 신앙의 습관들이 그대로 몸속에 기억되어서서 천국으로 올라간다라고 저는 상상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 부활했는데 몸에 상처가 그대로 있었어요. 그렇죠? 창자국이 그대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하기 전에, 그러니까 부활체가 되기 전에 내 몸에 새겨진 데이터가 유효하다는 거예요. 부활해서 천국에 갈 때도. 그래서 저는 천국에 갈 때 이렇게 그 공항에 게이트를 지나가면은 뾰로롱 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 예배가 너무 좋아. 난 너무나 다 사랑해. 이런 사람으로 자동으로 변신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제자훈련 받고 내 하고 싶은 것 안 하고 참고 손해보고 하면서 견디어냈던, 내 쌓아놨던 신앙훈련의 그 데이터가 그대로 천국까지 이어져서, 혹시 여기서 게으르게 이기적으로 살고 신앙훈련 안 받고 에이 나는 돈이 더 좋지, 에이 나는 화투가 더 좋아, 나는 아침 드라마가 제일 재밌더라 하던 사람들이 천국으로 갈 때 뾰로롱 하면서 변신해서 다 똑같이 하나님만 제일 좋고 예배드린 거 최고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천국에서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사는데 그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혹시, 확실하진 않지만 혹시 재미없을 수도 있겠다. 천국에서 아침 드라마가 없어서, 화투가 없어서. We only live eternally. 여러분, 한 번 살고 그냥 끝나는 인생이면 힘들 때 뛰어내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가치 있는 일은 대부분 심한 훈련이, 그런 기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태는 성수촌만 생각해도 잘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참아냅니까?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욜로를 그냥 마음속에 품고 뛰쳐나간다면은 국위는 누가 선양하고 이 아름다운 이 인간 승리의 드라마는 누가 써줍니까? 현세의 습관이 천국까지 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체를 기억하십시오. 나만 행복하게 살면 되는 삶이 아니라, 그리고 한 번 살고 끝나는 그런 일회용 삶이 아니라, 우리는 다 같이 영원히 사는 그런 신앙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게다가 나만 행복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행복한, 너 행복한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조금 참아가면서, 인내하면서, 희생하면서 신앙훈련 받는 게 결국에는 우리를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욜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왜 그걸 참아야 돼? 나중에 무슨 큰 기쁨이 있어? 이럴 수 있지만 우리는 울래. We only live eternally. 이 영혼을 알고 있기 때문에 큰 기쁨이 그 영혼 속에 있는 걸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참으시고, 그리고 신앙훈련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 게다가 그냥 맹목적으로 열심히 바쁘게 회의, 사업, 일, 충성, 봉사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식할 때는 치열하게 안식하셔서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 이제 내일부터 휴가입니다. 배 아프세요? 여러분, 사역 열심히 하는 사역자만 좋습니까? 아니면 정말 정서적으로도 건강해서 교회보다 가정에서 더 인정받는 사역자가 좋습니까? 후자죠. 그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있는 모든 아빠들, 모든 엄마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게 여러분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 딸 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라 사랑의 결과로 낳은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냥 아들, 딸이 집에서 놀고 먹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니죠. 너무 거룩하고 정말 너무 소중한 소명도 우리에게 함께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같이 기억하시면서 균형 잡힌 삶, 충성되지만 정서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안식일에 하나님과 너무나 아름다운 신혼방을 쌓아가는 그런 상도교회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같이 행복하게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고난을 참아낼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에 거룩하게 안식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밤하늘 별빛을 보면서 하나님의 눈빛을 상상하고 살랑이는 바람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하나님 열심히 사역하다가 산화되는 사람들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은혜에 차서 기쁨으로 그 성령의 기름을 태워가면서 사역하는, 그래서 해도 불타오르는 아버지 그런 귀한 우리 상도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